영어 표현에 playing Go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대문자로 God, God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play 하면 연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playing God 하면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연기하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연기하기. 근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니고 나쁜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한다.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한다.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영어 표현입니다. 자만심, 오만함,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거, 그런 거를 뜻해서 playing Go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인 양 행동하신 적은 없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부모지 부모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지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듯 부모는 부모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부모 노릇할 때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선 적이 많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권위나 지위나 물질이나 성과에 대해서 마치 여러분이 대단해서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행세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것이 바로 이 playing God, 하나님 행세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단이 인류를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했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리라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행세하려고 한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행세하려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더 거슬러 가면 타락한 천사들, 왜 타락했느냐? 이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악령들이고 그 우두머리가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죠. 어떻게 천사들이 타락하게 됐나? playing God, 하나님 행세하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그러다가 타락한 게 타락한 천사고, 타락한 천사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류 조상에게 playing God, 하나님 행세하라고 부추겨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행세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권세만 있어도 자기가 그 권세를 무엇인지 다 할 것처럼 권세를 부리고, 조그만 성과만 있어도 자기가 대단해서 이룬 성과인 줄로 으쓱하고, 조그만 소유만 있어도 우쭐거리고, 이게 다 사람이 playing God, 하나님 행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속에는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이 못된 성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 4장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처럼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독특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 4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1장에서 느부갓네살과 네 소년, 2장에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과 세 친구,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고, 그 사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드러나는 형태였다면, 이제 4장은 막바로 느부갓네살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사이에 일어난 일, 주인공이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이 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이 다니엘 4장입니다.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인가를 놓고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사이에 벌어지는 한판 승부입니다.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인가를 놓고 느부갓네살과 하나님 사이에 직접 일어났던, 이제 다니엘이 중간에 끼어드는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다니엘은 단지 그 사건의 해석을 알려주는 역할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4장은 기록 방식도 아주 독특한 기록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 큰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가지고 전국에다가 조서를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이 사건은 다 지나갔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잘 나오죠. 그죠? 끝장면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처럼 요즘 영화에 주로 쓰는 기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다니엘 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다 지나간 사건인데, 다 끝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천하에 있는 바빌론 제국 인도로부터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아프리카까지 그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제국 하에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에게 지금 내리는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되었는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이런 독특한 기록 방식으로 사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온 천하에 반포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 이제 그건 뒤에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즐거워한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온 천하 만국에 선포하는 장면으로 이 다니엘 4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내가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천하 만민에게 내가 간증하고 알리기 위해 이 조서를 반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의 발단은 꿈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4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안강할 때라고 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아주 편히 있고 내 궁이 평강할 때, 이제 그가 왕이 되고 왕권을 확립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해서 왕권이 강화가 되고, 그래서 정치가 안정이 되고 모든 게 평안하고, 바로 그럴 때에 한 꿈을 꾸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이냐, 정확한 연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43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똑똑한 왕족 귀족들을 잡아왔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 왕족 귀족 유능한 청년들을 잡아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2년에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2장에 느부갓네살 왕 제2년에 꿈을 꾸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두 번째 꿈은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사절에 말하거든요. 이미 나라가 아주 굳건하고 강선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에 이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러면 43년 통치 중에 후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도 이 꿈을 꾸고 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왔으니까, 그죠? 이 꿈 꾸고 나서 1년 지나고 짐승처럼 7년 살고 하니까 8년이 걸렸으니까 43년 중에 한 그의 통치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사이가 아닐까 대강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볼 때 한 느부갓네살 왕 20년에서 30년 사이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의 나이는 이때 40대나 50대쯤 됐을 때입니다.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20년 내지 3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아마 다니엘이 한 40대 중년 나이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할 때에 어떤 꿈을 꿨느냐? 자, 이 꿈을 느부갓네살은 소개를 합니다. 거대한 나무를 봤는데 나무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는 거대한 나무고 그 거대한 나무에 짐승들도 살고 새들도 깃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대한 나무인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쇠줄로 동여매고 7년 동안 하늘 이슬을 맞으며 들짐승들과 함께 보내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꿈입니다. 이 꿈을 꾸고 바벨론에 있는 박사 술객들에게 해석을 시키지만 바벨론 지혜자들은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고 결국 다니엘이 이 꿈의 해석을 알려줍니다. 이 꿈의 해석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꿈을 듣고 벙벙하게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을 생각하니 참 왕에게 차마 말하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다니엘이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당신이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왕을 7년 동안 짐승처럼 하늘 이슬을 맞으며 들짐승과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간합니다. 아주 정말 충심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간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오늘 27절에 그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정말 간합니다. 이 거대한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땅끝에서도 볼 수 있는 이 거대한 나무, 수많은 짐승과 새들이 여기에 깃들여 살고 있는 이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기고 베어져 가지고 7년 동안이나 하늘 이슬을 맞으며 들짐승과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을 견고한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이 교만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7년 동안 이슬 맞으며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공의를 행하고 죄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죄악을 사함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권세로 세상을 마음껏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행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행세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때부터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죄악을 마음대로 행합니다. 사람이 권력이 많아지면 그 권력을 겸손히 잘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손에 권력이 쥐어지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공의에서 멀어지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줄 깨달았고 자기가 거의 신적인 존재라 생각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우습게 여기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며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공의를 짓밟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을 아끼는 마음으로 왕에게 간하여 올립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올 것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 조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꿈의 예언대로 다 내게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12달 동안, 1년 동안은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12달이 지난 후에 바빌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바빌론 도성을 둘러보니, 야, 이 찬란한 바빌론, 이 문명 다 내가 건설한 것이라고 우쭐해져가지고 30절을 보면 전부 나밖에 없습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나 계속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그날부터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7년을 짐승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배우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7년 동안 머리가 완전히 짐승처럼 길었고 손발톱이 진짜 짐승 발톱처럼 자랐고 저렇게 소와 함께 풀을 뜯어먹고 짐승과 같이 7년을 지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의학적으로도 이런 비슷한 질병이 있답니다. 정신병. 자기가 짐승이라고 느끼는 그 정신병이 있답니다. 라이켄스로피라는 어떤 그런 학명의 병이 있답니다. 자기를 짐승으로 여기는. 그건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7년을 저렇게 비참하게 짐승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에서도 쫓겨났고 사람들에게도 쫓겨나서 들판에서 짐승들과 함께 7년을 저렇게 풀을 뜯어먹으며 살았습니다. 기한이 차서 7년이 되었을 때 3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다는 겁니다. 34절을 읽어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7년 동안 교육받은 느부갓네살의 입에 나온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며 존경한다. 그에게는 영원한 권세가 있다.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는 나라다. 그는 땅의 모든 금의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에 동시에 그의 총명이 돌아왔고 그의 왕권도 돌아와서 그의 총명이 회복되고 왕권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알았을 때에 짐승같이 되었고 그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돌아오고 권세도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최종 권위자라는 것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최종 권위자가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느부갓네살,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라는 것을 깨닫고라야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왕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정말 비참하게 짐승처럼 되고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던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을 배우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자는 소유가 굉장히 많은 부자였는데 그의 농사를 많이 지어서 풍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흘리고 더 크게 지어서 평생 먹고 누릴 만큼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갈 것이다. 네가 쌓아놓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 것에 부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이 부자의 문제점이 뭡니까? 부자라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다 부자 되면 좀 좋습니다. 그죠? 우리 교인들이 뭐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게 100번 1000번 좋죠. 그죠? 부자 되는 게 죄가 아닙니다. 부자 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럼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농사 지어서 그 해에 풍년을 이룬 게 잘못도 아닙니다. 농사 잘 지어서 소출 많으면 좋죠. 뭐가 잘못입니까? 플레잉 갓, 하나님 행세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행세하는 거. 내가 하면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하면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될 사람이 천년만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로 알고 하나님이 창고에 넘치도록 많은 거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죠?
또 새해에 많은 풍년을 인해서 많은 소출이 얻어지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써라는 대로 청지기로 쓰고 해야 되지.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는 겁니다. 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멋대로 이거 창고가 좁네. 헐고 크게 지어서 내가 평생 배 두드리고 먹고 놀고 내가 향락 누리면서 살겠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도 모르고, 그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 마음속에 이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서 가득 채워서 먹고 마시자 하는 그날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나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며 우쭐거리는 그 순간 짐승처럼 변해버린 그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플레잉 갓, 하나님 행세하려는 거, 하나님 노릇하려는 거.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가진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해의 풍년이 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비축하라면 비축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풀어 나누어 먹이라면 먹이고, 그죠? 하나님 그 손 아래에서 청지기로 일해야 되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것처럼, 자기 뜻대로 다 될 것처럼 그 어리석은 부자가 했던 그 일이 정확히 플레잉 갓, 하나님 행세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대제국 바빌론의 황제고 나는 이 대한민국 울산에 이름 없는 소시민이고 이러니까 자꾸 괴리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지금 신분이 뭐 대제국의 황제냐 일개 도시의 소시민이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이 똑같아요. 본질. 우리가 하나님 행세하는 거. 느부갓네살 왕은 큰 바빌론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자신의 큰 권능과 높은 권세, 큰 도성, 그의 위엄과 영광을 누리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경고와 충고를 듣고도 여전히 태도와 인생관이 안 바뀌었습니다. 1년 동안 입술은 조금 조심했겠죠. 방정맞게 자기를 높이는 말을 안 하려고 입술은 조금 조심했겠는데 그의 태도와 인생관은 12달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가 세상의 주관자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로 살았습니다. 말만 좀 조심한 것뿐이죠. 그러다가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어마어마한 바빌론의 제국을 바라보며 입술이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 마음에 있던 게 그대로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이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자랑하다가 그날 짐승과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자기를 짐승으로 알고 들여나가서 풀 뜯어먹고 짐승처럼 그렇게 7년을 짐승 생활을 하고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하는 일이 잘 되면 우리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행세하려고 덤벼듭니다. 그 수준의 차이가 있고 그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같은 권세는 없지만 우리 수준에서 뭐가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성과가 있고 열매가 맺고 하면 우리가 금방 하나님 행세하려고 달려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속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은 뿌리 깊은 본성입니다.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이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뿌리가 안 뽑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고쳐주려고 꿈을 꾸게 했습니다.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쭉쭉쭉 내려오는
근데 하늘에서 산에서 떠인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고 신상은 먼지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알려줬는데 그만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몇 년 딱 지나고 나서 또 마음이 우쭐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용왕로에 집어넣겠다고 참 27m나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 평지에다가 세웠으니 참 기괴한 모양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제국의 고관대작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풍악을 울리면서 그 앞에 절하게 하고 안 하면 용왕로에 집어넣는다는 흉악한 이런 처벌을 내리겠다 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세 친구가 맞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 승리하고 느부갓네살은 굴복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놓고도 뒤돌아서면 또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꿈을 꾸게 해줍니다. 이 꿈을 꿀 통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경고했습니다. 임금님이 이거 정신 못 차리면 이제 끝장납니다. 12달 지나니까 또 우쭐해가지고 자기의 영광과 위엄을 자랑하고 있다가 결국은 7년 동안 짐승생활하고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볼 때에 인간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 하나님 행세하는 거는 정말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뽑고 뽑아도 또 올라오는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뽑아내라고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아이고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 그런 왕이 있었는데 짐승처럼 7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다 하네. 남의 이야기로 알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로 느껴져야죠. 내 이야기로. 내가 저런 미련한 사람이다.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성과가 있으면, 조금만 권위가 올라가면, 조금만 뭐 생기면 우쭐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